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렇죠? 전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오늘 이제 방송을 하죠. 그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내용이 끊어지지 않고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계시록 12장의 그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편은 바다, 다른 한편은 땅. 그 중간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성도들과 전쟁을 하려고 이 용이 서 있습니다. 이게 전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들어와서는 이 용이 이제 전쟁을 또 하려고 땅과 바다에서 자기 하수인을 불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내고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땅에서 한 짐승을 불러냅니다. 오늘은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사도 요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다는 문자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바다는 세상 열강을 상징하는 바다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 거대한 해류가 흐르죠. 바닷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게 아니고 거대한 해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해류길이 막 부딪혀요. 또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파도가 치고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들은 마치 이것들이 서로 막 힘을 겨루는 것처럼 서로 누가 세는지 겨루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바다는 이 세상의 각 열강들이 서로 세력을 펼치면서 힘을 겨루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 열강에서 지금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짐승은 뿔이 몇 개입니까? 뿔이 10이고 머리는 7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탄을 상징하는 큰 붉은 용, 그 용도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었는데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도 똑같이 10뿔에 7머리가 달렸습니다. 똑같이 닮았어요. 똑같이 닮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붕어빵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여기서는 붕어빵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빵? 용빵이라고 해야 돼요. 용빵. 똑같이 용과 똑같이 닮았어요. 이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면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바로 사탄의 일을 하는 사탄을 똑 닮은 사탄의 대리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의 모습을 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본래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커다란 짐승 넷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어요. 둘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셋째 짐승은 날개가 넷에 머리가 넷 달린 표범과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하나씩만 보아도 그 짐승들 하나씩만 보아도 매우 사나워요. 매우 강합니다. 뭐 사자, 곰, 머리가 넷 달리고 날개가 넷 달린 표범 얼마나 사납고 강하고 빠르고 무섭습니까? 하나씩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어떤 모습이냐? 그 모든 짐승을 다 합쳐놓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 모든 그 무서움을 다 합쳐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딱 보았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정말 끔찍했을까요? 거기다가 머리는 7개 달렸어요. 뿔은 열에 무척이나 징그럽고 막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짐승이 과연 어떤 짐승인가 하면서 매우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천사가 계시록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다음 그 7머리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당시 이 사도 요한의 시점으로 딱 볼 때에 5은 망하였고 이미 망한 5왕은 과거에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5 나라 왕이 있었죠. 어떤 왕입니까?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아수르의 산헤립,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이미 그것은 망하였고, 그리고 현재 있는 하나는 있고 현재 있는 그 하나는 바로 당연히 당시 로마의 시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하나는 말세에 마지막 말세에 있을 강력한 적그리스도예요. 그 7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10왕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훗날에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면서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전 세계를 다스릴 집단적 정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10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10왕이 혹시 유럽의 10개국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G7 국가에다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중동의 대표가 포함된 연합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엔이 지금 전 세계를 10개의 커다란 지역으로 나눠 놓았는데 그 각 지역의 대표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성경에 분명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10왕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10왕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권세를 가지고 잠시 동안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 전 세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재조직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말이죠. 이 적그리스도를 당시 로마 제국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성도들을 고문했죠. 그리고 살해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이탈리아 반도는 어때요? 바다. 지중해 한 가운데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에 길게 신발 모양, 장화 모양의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다에 딱 올라와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이 로마 제국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단일 사건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또 어떤 때는 삼중적 의미로 예언을 하기도 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해당되고 그 이후 모든 시대에도 쭉 해당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 그걸 가지고 이 땅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특별히 마지막 말씀 때에는 그 적그리스도 마지막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며 현저하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악을 행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모독이란 말 듣죠? 예, 그리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독이 뭐예요? 모독은 어떤 존재를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 다음에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말씀처럼 짐승은 7머리에다가 7머리가 7개 있는데 그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잔뜩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7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름 표현하면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막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묶고 뭐 뭐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막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비방하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해요. 적대 감정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이게 이제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때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경건해지죠. 그런데 짐승은 어떠냐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비하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짐승은 하나님을 깔보고 비방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러는데 짐승은 더럽고 무시하는 말을 짓거리면서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아예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비방하려고 작정된 그런 존재예요. 다음 두 번째로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용과 함께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누가 용에게 경배하며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는지 그 주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딱 나와 있죠.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people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짐승이 사탄에게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사탄을 경배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각종 기만과 간계로 사람들을 속이고 폭력과 살인과 탄압으로 사탄과 자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보세요. 북한에서 보면 우상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가서 절하지 않으면 비방하고 죽이고 그래요. 이게 그런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의 그 모습이. 이 적그리스도가 꼭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짐승은 또 무슨 일을 하냐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 이제는 온 세상을 또 다스립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백성, 방언, 나라, 각 족속, 전 세계죠.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사탄한테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센지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짐승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힘으로는 짐승을 이길 자가 없어요. 짐승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성도도 이기지 못해서 짐승의 핍박을 받아요. 여기서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허용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작정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영원한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탄이 의인 욥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어요.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 가운데 말세의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핍박은 일시적입니다. 그 기간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42달로 제한되어 있어요. 42달은 아주 불안정하고 아주 힘든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42달, 1260일, 그 기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기간 동안에 이 짐승이 막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핍박하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회유하겠죠. 짐승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좋은 데 갖다 쓰면 되는데 나쁜 데다가 막 쓰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짐승은 나쁜 쪽으로만 그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언장담을 하고 막 과장된 말을 막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과거 독일 사람이 히틀러의 언변에 넘어가가지고 집단적 광기를 부렸던 것처럼 말세에도 짐승의 언변에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며 성도를 핍박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짐승에게는 거의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낫는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 상하여 죽게 되었던 머리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가 암살 시도를 당해가지고 치명상을 받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그가 뭐 비행기 사고와 같은 그런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엄청난 소식을 보면서 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아주 그것을 깜짝 놀라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마음 놓고 막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 그때 분명 이 짐승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섬기라고 회유할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사탄을 섬기고 용을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짐승을 섬기라라고, 나를 섬기라라고 협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회유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짐승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짐승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잠깐 육신의 몸 부지하려고 자기 신앙 버리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멸망의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돼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경이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들을 귀를 가지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정말 신중하게 귀담아 들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내용이에요. 이걸 정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다. 이거는 정말 당연한 말이죠. 그죠? 사로잡힐 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칼에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진지하게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옛적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었듯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이 사단 숭배를 거부하고 짐승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일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당연히 있을 거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날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인내는 극심한 압박에서도 버텨내는 것을 의미하죠. 끝까지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것이 인내죠. 왜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참 못 참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요. 함께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듯이 성도들도 예수님의 강림을 바라고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귀한 열매로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보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인내와 믿음. 그죠? 여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끝까지 참을 수가 있죠. 말세의 성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짐승의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야 돼요. 인내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초두에 사탄이 성도와 전쟁을 하려고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성도를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42달 동안 그렇게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2달 그 기간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성도가 그때는 사탄을 발로 밟아요. 그 인내의 기간, 지나면 성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예언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은 또한 이중적으로 우리 성도에게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아침에 말씀 보내드렸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머리를 크러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최후의 승리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막 지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는 끝까지 나중에는 믿음으로 말이죠. 나중에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기는 최후의 승리자예요. 조금만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되고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커네티컷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승리자로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승리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 승리자의 그 감격, 그 희열, 그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칭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